오늘 아침에 새벽에요.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와서 저 컴퓨터 옆에 딱 앉아가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마리아가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 장면이 저한테 왔어요. 마리아가 같이 몸을 낮춰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그 아련한 그 눈빛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언제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눈을 못 떼면서 그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이요. 어떤 분은 그건 이승의 사랑이라고 누가 또 글 올린 것도 옛날에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내 죄를 가져가신다고 이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았잖아요. 한 대 맞음으로써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 마리아의 말은 없어요. 그 손가락을 갖다 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예수님 가까이는 손을 못 대고 떨어진 거에서 땅에 엎드려서 마리아를 또 보고 예수님도 그 피 범벅이 돼서 마리아를 쳐다보는 그 사랑의 눈빛.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저의 죄를 예수님이 그걸 다 지시고 지금 내 죄를 지고 저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예전에 성찬식 할 때 왠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은 적이 제법 있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아련해가 그게 내 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슬프고 왠지 목사님의 멘토가 슬프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채찍에 맞아서 힘들게 가신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인간의 동정으로서 눈물 흘린 적도 있어요. 성찬식 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장면 채찍 맞아서 탁 넘어졌는데 그것도 그 압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탁 하고 넘어졌는데 휘청하고 넘어지셨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저 고통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받아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도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의 생리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저 미련하고 둔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거 아시지요? 성령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 귀로 들리는 저도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여기 계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 백성과 내 백성 또는 저 백성과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니까 이 백성이 또는 저 백성이 그 다음에 또 칭하는 게 내 백성이 성경에 뭐예요? 악인과 의인이 있고 두 개로 많이 나뉘어지죠. 예, 죄인과 의인이 있고 또는 악인과 의인이 있고 지혜와 미련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예, 멸망이 있으면 영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오늘은 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되는 것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 해놓고는 사람의 계명으로 토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무드를 더 많이 따르고 율법사들이 거기에 탈무드가 뭐냐면 토라에서 더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아멘. 그 말씀 하셨죠. 자,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나니 지금 나에게 성령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믿지 아니하고 나를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는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모르느냐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마가복음인가 보면은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할까요? 누가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한 거는 뭐냐?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완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완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완고나 완악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완악은 뭐냐면 고집스럽고 모질며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두는 사람들의 아집과 고집입니다. 이게 완악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마음 상태를 가리키며 심장이 굳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가 굳어서? 마음이 굳었어. 심령이 굳었어요. 그 다음에 완고도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에 쓰인답니다. 완고나 완악은 비슷해요. 근데 완고함에 있어서 완악으로 가는지는 그 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집불통들이에요. 절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 의만 살아있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하늘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봄으로써 복이 있고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천국에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듣는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은 어디에 나오는 인물들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못 들었어요? 왜 못 봤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왕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안 오셨잖아요. 말라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암흑기 400년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나를 보고자 하였어도, 내가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 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17절 해놓고 18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러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완고함과 완악함이 씨 뿌리는 비유로서 예수님의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길가의 밭, 그죠? 우리는 심령이 밭이잖아요. 길가 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를 설명해 주셨죠. 길가의 밭은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사단이 와서 깨달으려고 하는데 하는 순간 사단이 다 훔쳐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사단이 그걸 못 듣게 막는 거예요. 훔쳐가기 위하여서. 절대로 예배 드릴 때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있죠. 잠시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다시 원상대로 또 돌아갑니다. 이것을 돌밭이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밭이 떨어지면 뭐냐 하면 은혜는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멘까지 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요.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말씀이 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옥토는 뭐예요? 60배, 30배, 100배, 그죠? 수확을 걷어내는 부드러운 땅, 이 양심이에요. 제가 오늘 무서운 얘기하는데 안 계실 때 제가 전할게요. 아침에 어제는 여기 물 먹던 거 컵이랑 많이 두고 가셨어요. 많이는 아니지 좀 두고 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이걸 치우면서 아,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 마시고 빈병이 여기 놔두고 가는 심리 뭐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절대 이거 하지 맙시다. 내가 머무는 자리는 남에게 피해 안 주도록 이제 정리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여기요, 제 경험인데 제가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 드렸죠. 식당, 대중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의자 바로 안 해놓고 가느냐 그러시더라고. 그거조차도 원하시더라고. 정결함. 원장님께서 저에게 아까 뭐라고요? 존귀함과 거룩함. 정말 내가 머문 곳은 깨끗해야 돼요. 더군다나 가정집도 아니고 여기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물렀던 자리는 한 번 더 돌아보고 청결해놓고 해놓고 가셔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 누군가가 청소 많이 할 거리 줘서 그게 아니에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아버지요, 제가 주님 앞에 깨끗하려면 이거부터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침에 치우면서 아, 이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심령들이구나. 은혜를 받으러 왔지만 그건 제 혼자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아, 이 사람들이 정말 거듭났을까? 거듭나면 이런 심령을 터치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어디 가더라도 대중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버스 안에서도 휴지 버리지 마시고 특히 자가용 타고 가면서 여기는 담배 안 피우시죠. 창문 열애가 담배 피우는 사람 그죠? 저는 머리카락은 하나씩 버립니다만은 그 양심 찔려요. 전장로 하지 말라 하더라고. 네. 제가 전장로 저거 배웠어요. 예전에 저 신광교회 다닐 때 이 휴지 있으니까 호주머니 자꾸 집어넣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거는 거는 저보다 먼저 앞서 있었나 봐요. 성전에서 있으면 자기 호주머니 넣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뒤에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뭐랍니까? 착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 이 밭은 뭐예요? 땅 갈으면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이 부드러워야 거름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땅이 부드러워야 싹이 날 것 같아요. 일단 뭐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 이사야서에 나옵니까? 부드러운 땅. 그죠? 부드러운 땅이 돼, 부드러운 심령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정결된 심령이에요. 완악하고 완고하지 않는. 그러므로서 완고하다는 건 완악한 자는 성경에서 보면요. 사울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예를 들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왕으로서 누구가 선별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에요.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맞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라 했고, 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옷을, 새 옷을, 그 선지자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을 내서 10개를 취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한, 하나님이 택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자들은 왜 완악하게 되었는지, 완고하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나 저가 예수님 믿고 여기 성전에 모인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도 나오고 시편 119편에도 나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먼저 버렸어요? 우리가 인간이 먼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로 안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영원히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님은요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보호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이 버렸으므로 어떻게 버렸어요? 음행의 죄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다시 말해요. 다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똑같아요. 이 사울도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 3개를 잘못했어요. 제가 기록됐나요? 해놨네요. 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말렉 군대가 블레셋이네. 블레셋 군대들이 오니까 진 앞에 서 있다고 백성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빨리 해야 됩니다. 저자들이 우리를 곧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적군은 와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빨리 안 하면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뿔뿔 다 가버린다고 하니까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해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꾸 협박을 하니까, 보채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조차 그 양축이든 가축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빼지 말고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든 시도 종자도 남기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랬는데 안 그랬죠. 좋은 건 남겨뒀어요. 그리고 핑계가 뭐였어요? 제사에 쓰기 위하여서라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미 어두움이 들어왔어요. 그 심령이 어둠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면의 악이 들어옵니다. 뭐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그 말 듣고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옵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 들어오는 경로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여로보암도 볼게요. 이 여로보암은 이제 더 무섭습니다. 사울보다 더 무서워요. 어떻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가린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 많이 여러 번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근데 르호보암이 또 실수하죠. 나이 많이 들은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세금 징수도 더 많이 할 것이며 백성들을 더 강하게 이제 잡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따로 그 10왕국에 그 젊은이들이 따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죠.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미 아히야가 선지자가 이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걸 듣고 솔로몬이 죽이자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애굽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자 하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10개의 나라를 가져가고, 유다는, 르호보암은 그 베냐민 한 지파만 가지고 가요. 이거를 아히야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갈 때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씩 하나님 전에 다 얼굴 보이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가면 안 내려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 의식해서 자기 생각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백성의 마음이 다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안 돌아오지 않을까봐 겁이 났는 거예요. 자기 세력이 약해질까봐.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계획이 이제 악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계획함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걸 딱 생각하고 저자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왕인 것을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불안이 딱 드니까 그 다음에는 타타타타 돌아가는 마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이 돌아가요. 그래, 그러면 저자들을 올라가지 말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하려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산당을 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하자.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물론 충신들의 충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이제 범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 금송아지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모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들의 한 말이 기억나요?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게 누구라고요? 금송아지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을 금송아지라고 인정해버리는 게 출애굽기 32장 1절일 거예요. 아마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는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몇 개라고요? 2개를 만들어요.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출애굽기 32장의 그 본 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한 범죄를 그대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말하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 죄를 어쩝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제가 이 베델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줍니다. 근데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제가 반대로 갔네요. 자, 베델이 어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야곱도 동일한 장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떠나옵니다.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중간에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진지라 다시 유숙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근데 이제 베개 하나를 취해서 잠이 들어요. 야곱이. 잠이 드는데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마 오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지도 했어요. 입신이라는 게 있느냐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맞나요, 원장님? 그쪽에서도 입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기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떤 분이, 이게 토라에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이때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늘과 이 땅의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근데 어쨌거나 여기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토라의 그 히브리어로 번역한 걸 참작했을 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이 깼어요. 깨어나서 하면서 아,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신약에 가면 하늘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늘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야곱이죠. 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는요, 그 자기 배에 어떤 베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제를 드립니다. 이곳이 베델인데 이 거룩한 곳에 누가? 여로보암이 무엇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지우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곳에 침범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것을 삼키기를 원하세요. 존댓말도 쓸 거 없죠. 원한다 이러죠. 그래야 되겠죠. 원하세요가 아니고 원합니다. 아주 악해요. 택한 백성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임종할 때 어느 분이 그 영적으로 열려서 보니까 그런다 하잖아요. 저게 새카만 것들이 4개가 온답니다. 4개가. 동서남북 서서 양쪽 팔 잡고 양쪽 다리 잡고 들고 가려고. 어지간하는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데리고 가려고. 어째 이 거룩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근데 제가 궁금해요. 하나님 왜 하필 금송아지 2개입니까? 근데 그냥 저의 깨달음입니다. 뒤에 나중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으면 이 한 대의 죄가 끝나느냐 하면 아니에요. 마귀는 대를 또 물려갑니다. 그죠? 그 다음 이후에, 맞아요. 저가 또 산당을 짓고 여로보암의 나머지 죄를 제가 다시 찾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죄만 지은 것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산당을 지어서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레위기 21장인가 보면은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구별되라, 모세에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만큼 제사장은 거룩한 자고 거룩한 옷을 입혀야 되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결혼도 아무나 하지 말고 음행한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이혼한 여자도 결혼 못하게 하고 한번 결혼한 여자와도 결혼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만큼 레위 지파로만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은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아 버렸어요. 그리고는요 8을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이건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장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로 만들어 버려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자기가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불러가지고 성전을 지키니도 레위기에 보면 누구가 한다고요? 레위 지파만 성전에 섬기고 청소하고 그걸 다 관리하는 걸 레위 지파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일반 사람 성전 짓게 해가지고 산당이라고 짓게 해가지고는 아무 사람이나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삼아버리고 그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 그 밑에 말이 뭐예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장막절로 제를 지내게 해버려요. 이 세 개가 걸립니다. 죄악에 걸립니다. 우리 마음대로 절기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약에도 없는 절기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고. 어제 원장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때에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 기억 안 나세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아멘. 네. 자,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원장님 그 말씀 하셨죠. 죄 짓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뭐 주의 종이든 누구든 여기에 미혹되가 같이 가는 자도 죄 없다 아니한다 하셨죠. 저는 어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예요. 여로보암으로 죄로 인하여서 죄를 이미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여로보암 시키는 대로 거기 올라가서 죄 드리는 그 백성도 죄 없다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분별 잘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다 기록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후에 역대하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로보암의 왕들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수히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요 19대까지 있거든요. 유다 왕은 20대까지 있고요. 이 내려오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엄청나게 죄를 계속 그 말씀이 정말 몇 사람 안 빼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몇 사람 안 빼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누구 왕은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또 누구 왕에게는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이거 계속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포로가 되게 하고 멸망시키죠. 네. 그 다음 사울과 여로보암의 공통점은 제가 아까 말씀 앞서 드렸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하여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통하여. 근데 이 사람의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경외심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슨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를 멸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경외심이 없었느냐? 자기 사랑이 먼저 있어요. 자기 주장이 먼저 있었어요. 자기 욕심이 먼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먼저 있었고 자기 계획이 먼저 있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 교만에 빠지는데 어떻게 해서 빠지느냐?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 왕 누가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제 내가 왕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누가 세웠어요? 근데 그거 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은사 받았는데 그 은사 누가 주셨는데? 주신 분은 생각 안 하시고 세우신 분은 생각 안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되니까 외부로부터는 환경과 신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왕으로서 이만큼은 해도 된다. 목사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말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 다음 두 왕 말고도 완악하게 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의 마음을 몇 번?
10번 다 강팍하게 하사. 완악이나 강팍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을 세우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도 내가 왕인데 하나님만 높으냐? 나도 높다. 그거예요. 이런 강박함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내가 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여로보암이요 왕 될 때가 역대기로 보면 약 930년부터 이래 쭉 이어옵니다. 올해 그거 했어요. 보자, 제가 메모 어디 했지 싶은데. 네. 930년에서 910년까지 그러면 20년 동안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어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를 다 헐게 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언제였냐면 640년에. 그러면 930년과 640년은 물론 재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300년 후에 이 산당을 다 헐어요. 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유다 왕을 통하여서. 그게 이제 여기 왕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지금 악한 것들도 언젠가는 허무시죠. 멸망시키시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오셨어. 아멘. 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요시야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세라 목상은 누가 세웠느냐? 솔로몬이 세운 겁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서 유다 왕입니다. 자, 그다음 이 여로보암에게는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아히야를 통하여서 무슨 말을 전했느냐 하면 너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라. 두 번째,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걸으시는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네 번째,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결과입니다. 내가 여로보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길로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고 아멘. 이것이 뭐예요? 그분을 닮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의 행함같이 우리는 누구의 행함같이? 예수님의 행함같이 그분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 너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 넣으시면 돼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우리에게는 견고한 집이 뭘까요? 천국.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이 땅의 천국은 어디예요?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을. 그 성전 세우는 것도 내가 세워요? 하나님이 성전 세워주시잖아. 성령님께서 내 성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 근데 우리 흔히 성전 하죠. 거듭 안 났는데 성전해요. 그 사람 성령님 없으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제 그것이 자동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 관심 없다고요.
뭐 어느 분은 그렇게 목사님도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만은 내가 누군지 구별 못하겠다. 내가 준 얼굴대로 다 안 입고 전부 다 뭐 해가 와서 성령하고 와서 누가 누군지 구별 못하겠다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소리로 우스갯소리고 천국에 가면 뭐만 보시더라? 어제 들으셨죠? 생명수 강가에 뭐가 비치시더라? 심령만 보이신다 했잖아요. 심령은 누가 지었어요? 글쎄요, 찾아볼게요. 제가 이거 찾아놨어요. 자,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주실까요? 영생을 너에게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자, 찾아갑시다. 다윗을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왜 다윗의 행함같이 그 시대에는 이 다윗이 유대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행함같이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요. 우리는 아무리 예쁘게 성령하고 따듬어도 하나님은 안 보신대요. 우리끼리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좀 얼굴이 부드럽고 또 외모도 단정하면 더 보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마음에 쌓은 것에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조심해야 돼요. 거친 말 쓰지 마시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통화했는데 말 끝에 미치겠다 하길래 잠깐만요. 그 말 쓰지 마세요. 내가 그러니까 저 욕도 잘해야 한대. 그래도 그 말 쓰지 마세요. 이제 거룩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 미치겠다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부정적인 단어는 쓰시면 안 돼요. 아멘? 예, 이건 제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중심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동일한 말씀을 제가 2개 다 올렸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질문, 내가 나를 보는데 모두 나는 깨끗한 것 같아. 어제 원장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친척이라 그랬어요. 행실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더 선하다고.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그 말 하셨죠. 그래도 천국 갈 기라고 할 때 뭐 천국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로 못 올라가요. 아멘. 그분으로만이 천국 가는 문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아니라고. 근데 우리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정직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해서 깨끗했는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모습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은 완전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우리 아마 모르고 지은 죄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행동으로는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우선 드러나는 거. 왜냐하면 저도 가식적인 인간이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돼. 성령님은 마음을 비추시거든요. 무엇으로 비춰요? 말씀으로 비추시거든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깨끗하대요. 그래서 우리 왜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기분 나빠해요? 좋아해요? 왜요? 내가 죄 지은 거 뭐 있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안 비춰지는 거예요. 이 심령에 죄가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오셔서 강대상에서 회개 많이 전해요, 안 전해요? 요즘 교회에서 전해요, 안 전해요? 왜 안 전해요?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처럼 말해줘야죠.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그 심령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똑바로 가르쳐야죠. 성령 받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해결을 시키든 시켜야죠. 뭐 읽는 기도책을 읽든지 밤샘 기도를 하든지 철야 예배를 하든지 진짜로 뭐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든지 해야죠. 안 듣고 싶어 한다고 안전하면 이제 늪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이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보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으면 저는 바른 말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이 심령이 비춰지려면 성령님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심령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빚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더니 산 영이 되었더라. 영이 살아나더라. 혼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교제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면서 거듭남을 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나는 또 누구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난 내 거 없습니다. 우리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안 이루어지면 내가 내 건 줄 알고 자꾸 착각하게 살면 결국은 여로보암처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5번째 다시 갑니다. 순종하고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는데 이 순종을 잘한 분이 계셔요. 아멘. 제 말 떨어지자마자 누군가가 응답했습니다. 아멘. 자,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이 지구상에 오셨던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더 그랬지만 사람의 육을 오셨는데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잘 순종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최고로 순종 잘했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심부름할 뿐이다. 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보내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내게 주신 자는 무슨 의미예요? 나 예수를 믿는 자들, 나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영으로 살려놓고 거듭남으로써 성령님으로 온전히 의지해서 성령님으로만이 살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 영혼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 심령의 성전이 돼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두 번째, 내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에게 내 길로 행하는 것은 뭐냐? 저는 이 제목을 찾고 싶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구별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해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너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 제사장을 아론을 거룩하게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못해요. 내가 나를 죄짓게 못해요. 내 죄야 짓고요.
어제 대화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의의 겉옷과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를 또 해결하고 빨면 되는데, 이 세마포 입는 것에 전전긍긍은 저 표현이 제가 그냥 느낌이에요. 그 표현이 좀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쭉 듣다가 단도입적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죄안 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세요. 내가 죽고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그분으로 살아가도록 내를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의복을 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예, 맞아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 계산하고 또 더러워지면 또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하죠. 천국에서 뭐가 내려온대요. 내려오면은 뭐 그게 뭐 착착 개비져가 내려오는데 그걸 입어야 되고. 저는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없는 거는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있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내려오는 그거예요. 그 집회에 가면 내려옴을 받는다고 거기에 애써서 갑니다. 근데 그 집회예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하는데 그 뭐죠? 백신 맞았는 영수증 없으면 그 집회 못 들어오게 했어요. 리더자가. 속지 맙시다. 지금도 그런 얘기 저 주변 하는 분들 몇 분이나 있어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거보다 죽는 게 더 쉬워요. 십자가요. 제가 저 붙여놨죠. 화장실 갈 때 남자분들도 꼭 보시고 여자분들도 보시고 현관문 아니 요문 화장실 가면서 문 열 때 꼭 보세요. 나는 외웠어요, 권사님, 박일원 권사님. 네? 나는 갈라디아서 이전 아니요 저 문에 거. 해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언제? 항상. 아닌데 저 똑바로 읽고 있어. 예. 그 다음 아멘.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죠. 내일 아닙니다. 어제 아닙니다. 그러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부하가 이래 올라오니까 주님 정말 딱 올리시더라고요. 너가 그거 붙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부하 올라오다가 그냥 평안히 옵디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죽읍시다. 아멘. 왜 아멘 한 사람만 해요? 아멘. 저 이쁜 아가씨도 아멘 해야지.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하라고! 하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집중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과 예수님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보고 본받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룩하게 한다는 거,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장이다? 유언장이다.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14장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고 뭔가가 갈피를 잃을 때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아주 진짜 깊게 어제 원장님 말씀처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합당한 일을 하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 합당한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때까지 잘못 살았더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면 누구만 먼저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면 자동으로 자녀 사랑도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내 이웃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형제를 억지로 사랑해야지 내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조금 하다가 또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면 영혼들이 다 불쌍해, 다 이뻐. 은혜 받고 나오면 모두가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짐승도 이쁘고 다 이뻐요. 그 다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가족, 친척, 혈육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세상 것 계산하지 말고 딱 놓고 하나님만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있다?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예, 우리에게 이제는 어떠한 능력도 나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견고한 집을 세우고, 아까 이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 성전이 먼저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동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성전이 이미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 베델의 성전을 더럽혔더니 하나님이 결국 멸망시켰죠.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나 멸하시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어제 집회에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뭐가? 회개가.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올라가기까지 회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큰 선물입니다. 네. 더럽혔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이전에 백신 맞았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안 맞으시면 되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일 거예요.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아까 그 베델 거룩한 그 장소에 성전을 그 성전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전이었죠. 하나님의 문이고, 그죠? 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우상이 함께 하느냐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아주 90% 또는 95%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5% 또는 2%, 그 2% 아니면 0.1%도 용납 안 되는 게 진리예요. 그 우상적인 걸 가지고 들어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걸 가져와서 전하면 여러분들은 괴로워야 돼요. 저거 아닌데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도 몰라.
원장님께서 그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시니까 제가 전해 드릴게요. 부추 있죠, 부추. 부추밭에 들어가는데 부추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부추 벨 때 보니까 낫으로 애가 석석 묶음 잡고 이렇게 베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을 묶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부추 사와서 단을 따담는데 부추 비슷한 것이 정말 비슷하던데 제법 들었어요. 살 때도 몰랐어요, 저는. 사와서 펼쳐서 따듬으니까 알겠더라. 근데 원장님 그 비유하신 말씀 제가 생각이 났어요. 부추 비슷한 게 들으면 우선 턱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자세히 보면 집사님 구별되죠?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면 말씀 아닌 비진리가 오면 구별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그 다음 예, 정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이 백성과 아니죠. 이 백성과 내 백성. 그러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여기에 합당해야 된다고.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저의 백성이, 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제가 아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받자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자 여기서 믿는 자와 순종치 동시에 동일합니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옵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으로써 살아내지 못하면 언제든 버리신다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10장 27, 28 쭉 하면 있어요. 있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라.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무엇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향하여? 어제 원장님 무엇을 향하여 가라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야죠. 자, 그 다음 뭐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이 말씀이요. 떡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나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나는 그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내 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그러므로서 구약의 율법도 버리면 안 된다고요. 십계명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뜻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뜻은 성경 전체에 다 아울러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므로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러 곳에 있는 걸 제가 뽑아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랬다면 아래 것 찾지 말고 위에 것을 찾아라. 위에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뭐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위에 것을 찾으면 됩니다. 맨날 아침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돼요. 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여기서 말씀해 주시네요. 이는 자기 이름 넣으세요. 누구누구가 죽었고 바게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이건 축복으로 얼른 받아야 돼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진짜 믿으시잖아요. 말씀 다 믿으시잖아요. 의심하지 않지요? 않죠? 요건 안 될 거다. 요 말씀 중에 요건 안 될 거야. 안 이루어질 거야. 할 거. 의심 아니 하시지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거듭남이죠.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기록 안 했는데 메모하시려면 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목을 일러주셨어요. 제목. 무엇이 죄다 한데 어제 우리 원장님이 다 일러주셨거든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메모하시려면 하세요. 이 죄악들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려면 마태복음 15장에서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원장님께서도 불러주신 거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있어요. 제목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어제 다 세세히 불러주시더라고. 그거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그래서 걸리면 또 회개하시면 돼요.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버린가는 뭐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백성인가? 저 백성인가? 나는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거룩한 본성이 입혀진 자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자요.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럼 나는 어떻게 이제부터가 이제 출발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제 결정하십시오. 그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서 찾아가시면서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날마다 성령님께 갈급하게 갈망하세요. 아멘. 천국은 뭐 하는 자가 간다? 심노하는 자가 갑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지혜만 자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뭡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음악 주십시오. 들은 말씀으로 기도 잠시 올리겠습니다.